예, 축복의 제1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가난한 시골에서 살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놈아 학교 그만 다녀라, 야 이놈아 공부 그만해라, 집안일 좀 도와라,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형편 속에서 사실은 일손 하나가 아쉬울 때이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그래도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좀 도와주고 이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굳이 끝까지 학교를 가겠다고 공부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이 아들이 부모님의 눈에는 못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잔소리들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그 가난한 속에서도 어렵게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외국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서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 시골에 가난한 쓰던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그러한 삶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하게 되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서 일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높은 직급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연봉도 이제 많이 오르고 생활도 넉넉해지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암이라는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암 시한부 선고를 판정을 받고 병원의 병실에서 누워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이런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도 다 계시고 한데, 병원에 계신 분들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가족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가는 중에, 이 사실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예, 직장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고, 또 막 몸이 지쳐 있다 보니까 마음도 그렇게 지쳐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집에서 짜증 낼 때도 있고, 가족들한테 이 업무상의 그 말투 있잖아요. 마치 그 직장에서 부하들을 대하듯이, 부하 직원들을 대하듯이 그런 말투들이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투를 갖다가 퉁명스럽게 내뱉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아버지니까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엄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할 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 정도쯤은 이해해 주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회사밖에 모르는 사람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가족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하는, 집에 들어오면 늘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온갖 인상을 다 찡그리면서 아이들에게는 매우 엄한 아버지. 이 아버지는 생각할 때 그래도 아이들한테 조금 내가 무뚝뚝하기는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이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막 너무 무서워 가지고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막 이게 막 화를 내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감히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가족들로부터 이분이 소외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시한부 판정을 받고 지금 병실에서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분이 느꼈을 법한 소외감과 외로움과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10년, 20년 또 모태신앙이 되어서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 가는데, 어느 날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지금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텅 비어버린 듯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막 큰 복을 받아가지고 막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이 한 달을 어떻게 버티고 오늘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버티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들. 막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나가서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가족들을 둘러봐도 그렇게 뭐 남들보다 대단한 것도 없고 그저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말입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게 이제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도 더 돼 가는데 내 안에 만족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뭐 했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동안 뭐 믿었나? 그런 한탄과 후회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의 위치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2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종법과 사형법에 해당되어지는 것, 또 배상법에 해당되어지는 것, 안식일법, 뭐 안식년법 이런 율법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다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주시고 난 뒤에 마무리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결론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결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그 첫머리에 나와 있는 25절 첫머리에 나와 있는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주신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부자로 살아간다는 말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성공을 이룬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섬기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섬기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일하다 하는 뜻이에요.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인간의 삶이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저 거기에서 주신 것 누리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본다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과일나무 그냥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면은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동산에서 이제 쫓겨날 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에게 저주하여 주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저주와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가 평생토록 일해야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축복을 하시면서 그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너희가 일해야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때도 저주하실 때도 똑같이 일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어떤 일은 복이 되고 왜 어떤 일은 저주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부족함 없이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일,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은 죽음을 촉발시키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느냐 일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 전 미국이 무려 20년 동안 2,000조라고 하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군하게 되어졌다는 뉴스를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무려 거의 100조에 가까운 무기들, 미군이 쓰는 무기들도 그 땅에 그냥 버려둔 채 그냥 사람들만 급하게 빠져나왔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나라 공군과 또 특수부대들을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하여서 그곳에 있는 391명의 우리 공관과
또 정부 기관들을 갖다가 도왔던 협력자들을 구출하는 미라클 작전에 대한 뉴스들도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탈레반이 점령을 하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용모가 출중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해서 그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그 지옥과 같은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구출당한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이 그 죽음의 땅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나라의 협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 학부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천지 피해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십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 대구에서 엄청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그 대명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200 몇십 명의 확진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이제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천지 다대오 지파가 이제 대구에 있는데 그 다대오 지파에 속해 있는 청년들이 무려 6천 명이었습니다. 주로 다대오 지파가 모이는 건물 주변에 있는 빌라들, 거기에 방 2칸짜리 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다 거기에 집단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세를 갖다가 나누어서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걸 세를 나누어서 집단으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커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 목사님이 신천지의 피해를 당한 청년들과 신천지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만나는데 만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는 너무 착하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대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애들 잘 없는 것 같다고. 만난 애들마다 그렇게 착할 수가 없다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매우 성실하대요. 신천지에서 포교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포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실제예요. 왜냐하면 6개월 가까이 막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그 교육을 끝까지 다 이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을 포섭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50명이 동원되어져요. 50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포섭할지를 의논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규모를 만들어낸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신천지 안에 속해 있는 청년들 가운데 이만희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나오냐 물어보면 나가봐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회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제 신천지야 라는 혐오, 낙인, 차별,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 안에서 자기와 관계 맺는 요 안전망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 이 안전망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친구들을 모아다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젊은 날을 갖다가 저렇게 허비할 수 있나, 낭비할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하나 사리분별이 안 되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청년들에게 이만희라는 사람이 거짓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게 되어질 때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만희를 위해서 일하는,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그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때 당시의 사회상, 그때 당시의 삶의 모습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주신 후에 이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 질병을 제거하시고,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만나게 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왕벌을 보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아 보내실 것이고, 그 쫓아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늘어나서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능력을 갖출 때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주도적으로 그 타임테이블을 조정해 가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떠돌아다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함께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달리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백성들이 다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축복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갖추어 놓은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혹시 그러한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합니까? 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그 마음 가운데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백성들이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무장한 군대가 지금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공포심,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괴로움, 그 답답함, 절망,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서는 설 수 없는 자리가 바로 홍해 앞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뭐예요? 그 홍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역사 가운데 그 구원 사건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축복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의 3일 길을 가게 되자 물이 떨어졌습니다. 만난 것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이 광야에서, 때학변 내리쬐는 이 광야에서, 어디 물 하나 구할 데 없는 이 광야에서,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옆에 처자식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한 걸음도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가축들이 지금 픽픽 쓰러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자리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광야길에 접어들게 될 때, 신광야에 들어가게 될 때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 수많은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이 광야에서 어디서 구합니까?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백성들이 서 있는 거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로 인도하시나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늘로부터 비와 같이 만나를 내리시는, 하늘로부터 비와 같이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마사와 무리바 물은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내시고 이 민족을,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축복의 자리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왜 홍해 사건을, 왜 만나 사건을, 왜 마라 사건을, 왜 무리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겪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던 바로 그와 같은 자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눈물겨운 우리의 인생길,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문제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나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있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남들은 다 복받았다고 하는데, 남들은 다 예수 믿고 잘 됐다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신 최적의 삶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방 주위를 둘러봐도 어디 하나 소망이 없는 바로 절망스러운 인생에서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석을 쪼개어 샘물을 터트려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해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질 가장 귀하고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어질 가장 귀하고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이에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복을 붙잡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진창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주시는 그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